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차고 넘치길 소원합니다. 우리 2020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큰 영광 받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다 같이 축복하며 인사를 하실 텐데요. 2020년 잘 살았습니다 라고 한번 축복하며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축복하며 함께 나눕니다. 2020년 잘 사셨습니다. 2020년 잘 사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 구원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한 감사함으로 표현되고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그 감사함은 어떤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느냐? 바로 기억입니다. 우리의 기억.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감사한 일이 생기면요, 어떠한 일이 감사하다고 하죠? 우리 삶에서 누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해줬거나 이윤을 남게 해줬거나 또 좋은 소리를 해줬거나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그 사람에게 선물을 드리기도 하고요, 또한 문자를 치기도 합니다. 감사하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갖죠.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함은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냐면 기억이에요. 우리의 기억. 우리의 기억. 어떤 기억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그랬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지. 정말 내 공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셨지.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 그 속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나에게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그 가운데 나를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눈.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체험하며 나아갔던 길들. 그 길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무엇으로 시작했다 무엇으로 끝나느냐? 하나님의 은혜 표현은요, 항상 감사로 시작해서요, 감사로 끝납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으로 여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 제목이 다윗의 시예요. 103편. 어떻게 하느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103편 맨 마지막 절이요, 뭐로 끝나냐 하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요, 다윗은요, 날마다 누굴 체험했느냐?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 삶이 지탱될 수가 없고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정말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았던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로 담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표현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순간, 우리 만나는 순간,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자로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 입술 가운데서 제일 먼저 나왔던 게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리 입에서 나왔던 고백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셔서 감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을 결산할 순간이 오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죽음의 순간에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죽음의 순간에. 그래서 심장에 놓는 주사를 맞았어요. 심장에 놓는 주사.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 심장에 이렇게 큰 주사를 팍 박잖아요. 그게 뭐냐면 에피네프린이라는 주사예요. 심장이 멎었을 때 맞는 주사입니다. 그 주사를 맞았어요. 착 하고 제가. 그런데요, 그 주사를 맞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죽는다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죽는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발버둥 쳤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 할 일 많아요. 내 나이가 지금 20대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발버둥 쳤어요. 그런데요, 제가 죽는다라는 것을 느꼈던 순간이 언제냐 하면 완전히 고백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이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생이지만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내 손을 붙드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받아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삶은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납니다. 감사로 끝납니다. 1절과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송축하라는 뜻. 송축하라는 뜻은요,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송축하라. 인정하고 감사하고 높이라는 뜻이에요. 인정하고 감사하고 높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송축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들, 삶의 순간들을 인정하고 감사하라고 하고, 또 뜻을 담아서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높이라는 거예요.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어떤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건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기쁨.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기뻤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그 기쁨. 하나님이 내 손을 붙으셨다는 걸 느꼈던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그 순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언을 하세요. 어떤 유언을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기념하라는 뜻이요, 헬라어로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기억하라. 예수님은요,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좋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좋은데 이거 하나만은 기억해라. 그게 뭐냐? 잊지 말고 기억해라. 십자가 은혜만은 절대로 잊지 마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은혜만은 절대로 잊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 흘렸음을 절대로 잊지 마라. 그거예요. 우리가 한평생 잊지 말아야 할 것, 제자들에게 잊지 말아야 할 것, 구원받은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할 그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십자가의 은혜고 바로 구원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 다윗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고 했어요. 내 속에 있는 것이래요. 여러분, 우리 속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속에 뭐가 있을까요? 모든 것,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내 마음과 영혼과 힘과 뜻과 성품과 감정과 의지를 담아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누굴 송축하라고요?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어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 스스로가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내 생각에게 명령하고, 내 마음에게 명령하고, 내 힘에게 명령하고, 내 뜻에게 명령하고, 무엇으로? 계속적으로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죄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어요. 죄 가운데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몸부림치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었어요. 어린 목동. 가족에게 아유 저 쓸모없는 녀석, 그런 말을 듣는 목동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예배드리러 왔을 때 다른 아들들은 다 있는데 누구만 없어요? 다윗만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우리 집에 방문하신대요. 우리 집에 방문하신대요. 그러면 제가 저의 자녀를 너는 좀 그러니까 넌 다른 데 가 있어, 그럴까요? 아니면 같이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리죠.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보여드리죠. 그런데요, 그렇게도 보이기 싫었던 자식이 다윗이었어요. 이세. 그래서 다윗은 어디 가느냐? 양들을 치러 간 거예요. 그때. 그런 목동이었어요. 인정받지 못한 목동. 아무 곳에도 쓸모없는 그런 자녀.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목동을요, 어린 목동을요, 왕으로 세우세요. 왕으로 세우세요. 무엇 하나 때문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상철 목사가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누가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인도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자리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부으시죠. 그리고 왕으로 삼아주세요.
그것이 다윗에게 굉장히 큰 은혜였지만 그게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던 것.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말씀을 잘 보세요. 그가 제일 먼저 모든 은택이라고 하면서 말했던 그것이 무엇인지 3절이 그것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누가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사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은요,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죄로부터의 용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번째 표시예요. 첫 번째 표시.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죄 용서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 그게 무엇이냐? 감사함이죠. 다윗은요, 죄사함을 받은 후에 뭐라고 노래하는지 아세요? 우리 시편에 보면, 시편 32편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렇게 말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죄 짓고 자게 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마 발버둥 칠 거예요. 악몽 꿀 거예요. 잠 편하게 자지 못할 거예요. 죄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못해요. 죄는 참선하면 다 해결될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참선. 여러분, 죄를 짓고 3,000배 하면 용서가 될까요? 아니요. 참선으로 해결되지 못해요. 죄는 영원한 고통을 누구에게 안겨다 주느냐? 우리에게 안겨다 줘요. 죄는요. 끊임없이 기억나요. 잊으려고 해도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죄는요, 그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못쓰게 만들어버려요. 못쓰게 만들어버려요. 결국 죄는 무엇을 가져다 줬죠? 죽음을 가져다 줬어요. 죽음. 사람의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심판이 있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이제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 용서함을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영접함이에요. 여러분, 영접 기도를 한다고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영접함. 우리 영혼 가운데 예수님의 영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의 생각을 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우리가 나아가는 길도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비춰질 수밖에 없고, 우리 가는 발걸음 걸음마다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영접함이에요. 그게 영접함이에요. 저는요, 며칠 전에 전화를 받고 너무 기뻤어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실 때, 목사님, 제가 올해 2명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그 2명을 전도 못합니다. 그런데요, 성탄절 때 한 분 모시고 갈게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걷는 그 길의 생명의 길이 열려요. 하나님을 영접한 자. 우리가 걷는 그 길의 생명의 길이 열려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영접함이에요. 내가 영접기도 100번 하고 내가 교회 예배를 수천 번을 드리고 해도요, 영접함과는 다를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헌금을 내지만, 내가 날마다 말씀 속에 살려고 노력하지만 인간적인 노력밖에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요?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영접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은요, 죄에서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누구와 동행해요?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그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십니다. 보세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모든 죄악을 다 사하셨죠. 그리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예수님은요, 병도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우리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수많은 병균과 싸우죠. 싸워요. 지금 코로나19와 싸워요. 그런데 또 변종이 나왔대요. 또 어떤 분들은 혈액암으로 싸워요. 암으로 싸워요. 심장병, 위장병, 관절염, 고혈압, 소화불량, 변비, 다 말할까요? 불면증,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어마어마하죠. 혈압. 우리나라는요, 정신질환자가 매년 증가한대요. 매년 정신질환자가 증가해요. 그런데 그 정신질환자가 어른들이 많을까요? 어린 아이들이 많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 장년, 노년 인구가 훨씬 많아요. 아이들보다. 그런데 정신 이상자가 우리의 아이들이 훨씬 더 높대요. 그것도 몇 배로. 그래서 통계를 냈는데요.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 중이에요. 아동 청소년이라고 하면 청년 빠지는 거예요. 청년 빠지는 거예요. 아동 청소년 중에 최소한 정신질환 환자가 120만 명이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어마어마하죠. 120만 명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병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셨듯이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나오면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을 체험하면요. 해결된다는 거예요.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내 모든 병을 거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은혜와 긍휼로 관을 씌우십니다. 여러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십니다. 인자와 긍휼로.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세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요, 절대로 나쁜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누구보다 잘 되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원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솔직히 하나님은 좋은 것,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면서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능력 이상의 것들을 더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아니요,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능력을 키우세요. 그럼 허락하세요. 나의 능력을 넓히세요.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누가 그런 사람이 됐죠? 누가 그런 사람이었죠? 성경에 보면 누구요? 야베스요.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나의 지경을 넓히사.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 그릇을 넓혀주시고 나의 믿음을 넓혀주시면 하나님 감당할 수 있어요.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늘 우리의 잔은 넘치도록 차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그릇이 요만하니까. 우리의 그릇이 이만하면 어떨까요? 넘쳐 흘러도 표시가 나겠죠. 표시가 나겠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 청춘. 여러분, 독수리는요, 위기를 겪고 나면 더욱 강해진대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주차장 옆에 이렇게 개울이 하나 흐르는데 갑자기 까치떼들이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라 까치떼가 와 구국 막 소리를 내면서 날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어떤 새가 날리고 있었냐 하면 독수리는 아니고 여러분 매 있죠. 매가 한 마리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매가 힘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까치들이 와서 그 매를 공격하는 거예요. 매가 얼마나 큰지 저 그때 가까이서 처음 봤어요. 거기 울타리에 이렇게 앉았는데 날개를 싹 폈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매가. 와, 생각보다 엄청 크다. 근데 까치들이 와서 공격을 해요. 그런데요, 까치들이 와서 공격하는데요, 공격을 다 받고 있어요. 그냥. 왜 받고 있는 줄 아십니까? 보니까 부리가 빠졌어요. 아니, 매면은 손톱이라도 발톱이라도 길어가지고 확 잡으면 되는데 발톱이 어떻게 됐냐? 빠졌어요. 발톱이 빠졌어요. 그걸 귀신같이 알고 까치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날 괴롭혔지? 하고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독수리는요, 어느 순간이 되면 부리가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대요. 발톱도 길어져가지고 휘어져서. 그걸 다 어떻게 하느냐? 부리는 돌을 쳐서 깨트려버린대요. 그리고 손톱은 어떻게 하느냐? 바위를 딱딱 치고 긁어서 발톱도 딱 뺀대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부리가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발톱이 생기고 새로운 깃털이 생기고 해가지고요, 그 전에 살았을 때보다 더 건강하게 오래 산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쓰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어떻게 살게 하시느냐? 독수리가 새로운 힘, 새로운 능력,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삶을 허락하세요. 그게 바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옵소서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는 성장할 거예요.
코로나19가 지나간 다음에는요, 우리의 신앙이요 엄청나게 성장해 있을 거예요. 반면에 코로나19가 지나간 다음에 우리의 신앙이 형편없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느냐? 아니면 환경과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았느냐? 우리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도 있고요. 지금도 위기고요. 지금도 힘들고요. 지금도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기게 하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체험케 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며 감사하시며 끝까지 순종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을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에 저희들 살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2021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